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걸쳐서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지내고 있을 때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마가 첫 번째 나타났을 땐 도마가 없었는데 두 번째는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은 요한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사도 요한인데,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책에 기록된 표적들, 이 책에 기록된 표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0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나타나실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 기록된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기록된 표적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총 7가지가 되는데 우리 이 7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은 표시를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 살펴보면서 넘어갈 겁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가나 혼인잔치의 기록인데,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가면 뭐가 많죠? 뷔페. 또 그렇죠. 먹을 게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먹을 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4, 50년 전만 해도 먹을 게 너무나 귀중했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는 일단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잔치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떨어지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경상도 지방에 가면 잔치집이나 아니면 상가집이나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있대요. 뭐죠? 집사님? 제가 모 교회에 있을 때 상가집을 많이 다녀봤는데 경상도에서는 이거는 빠지면 안 돼요. 뭐냐면 문어. 맞아요? 문어. 그래서 상가집에 가도 문어를 주고요. 네, 잔치집에 가도 문어 주고. 그리고 전라도로 넘어가서 전라도에서 진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상가집이든지 잔치집이든지 뭘까요? 상납집. 땡. 냄새 나는 거. 홍어.
홍어. 맞습니다. 홍어. 전라도에서는 잔치집이든 상갓집이든 반드시 홍어가 빠지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빠지면 안 돼요. 혼인잔치를 그런데 혼인잔치가 한참 무르익었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지금 다 떨어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주관하던 연회장이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는지 아니면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넉넉하게 준비한 걸 했는데 그게 빨리 떨어졌는지 어찌 됐든 간에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술을 안 마시고 포도주 안 마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는 술 개념이 아니에요. 음료수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옆집에 가서 빌려올까요? 똑똑똑 지금 우리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지 좀 빌려주세요. 아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집에 포도주가 잔치집에 쓸 만큼 넉넉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시장으로 갈까요? 그래요. 이스라엘은 결혼식이건 어떤 축제건 간에 반드시 언제 시작하냐면 초저녁부터 시작해요. 초저녁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가게들이 문을 열었을까요? 닫았을까요? 시장을 가도 분명히 문이 다 닫혀있을 거예요. 사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옆집에 가서 빌려도 올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뜬금없이 예수님에게 아들아, 저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막달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신랑이나 신부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관계가 있더라도 좀 먼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네 표현을 하면 그렇죠. 오지랖이 넓다. 오지랖이 넓다. 이거는 순수한 우리말인데 주제넘게 아무 일이나 쓸데없이 참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신랑이든지 신부든지 이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들아, 저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없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게요? 그렇죠. 그 전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여자요! 그러면 함부로 얘기한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극존칭으로 높여서 부른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머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표적을 행할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할 것이라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표적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하도록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재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가나 혼인잔치집이라고 가이드 목사님이 가르쳐 줬는데 마침 저녁이었어요. 거의 9시가 다 된 시간에 그 앞을 갔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었고 그 건물 옥상에다가 입구 같은 옥상에다가 큰 항아리를 이렇게 6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왔습니다. 우리 김치 담그는 돌 항아리 정도 한 이 정도 크기가 더 큰 것도 있지만 보통 그 정도인데 원래는 그 항아리가 어떻게 쓰는 용도냐면 손님들이 오면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면 손님들이 손 씻는 그런 물인 거예요. 손 씻는 물을 마시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겠죠? 먹지도 않겠죠? 그런데 돌 항아리가 그 돌 항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갖다 채워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이렇게 말할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고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초의 표적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2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연회장은 포도주 맛을 딱 봤는데 너무나도 맛이 좋은 최상품의 포도주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제일 좋은 포도주를 갖다 내놔요. 그리고 점점점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취해요. 취해서 진짜 좋은 포도주인지 맛없는 포도주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그냥 좀 싼 거, 맛없는 건 아니겠지만 싼 포도주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로 내놓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잔치집에는 항상 연회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인들이 떠온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이번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렇죠. 질문은 끝나고 받을게요. 여기 이 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갖다 내놓지만 나중에는 좀 나쁜 포도주를 내놨다. 그게 일반적이라는 것을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연회장의 칭찬을 들은 신랑도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하인이 와서 주인님 어떻게 하죠?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요.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하인이 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진짜 신랑은 헐 라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들은 후에 나중에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신랑은 너무나도 난감을 해서 어쩔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신랑은 연회장의 칭찬을 듣고 신랑님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대단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일을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종들은 벌써 이미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잠시 동안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표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가 아닙니다. 이 표적의 핵심은 바로 11절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표적부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입니다. 4장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장 그냥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46절에서 5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왕의 신하를 백부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하의 아들을 사랑하는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 기억나죠? 네.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왕의 신하는 바로 백부장이고 그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은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죠? 100명의 부대를 가진 사람. 그렇죠. 100명의 부대가 아니라 100명의 군인들을 부하로 거느리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준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4장 5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5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렇죠? 이제 두 번째 표적을 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5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북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항상 그렇죠. 왜 올라간다고 표현했죠? 그렇죠.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어저께 시온. 그렇죠. 시온산에 있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올라간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아주 단단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지금도 성벽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벽이 어떤 성벽이라고 했죠?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서쪽 성벽. 서쪽 성벽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전 앞에 남아있는 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벽이 쌓여 있고요. 8개의 문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물고기가 들어가는 문은 그렇죠. 그리고 똥이 나오는 문을 그렇게 안 쓰고 우리가 똥 분자를 써 분문.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문이 있다고 했어요. 영어로 골든 게이트라고 했는데 그렇죠. 황금의 문. 베드로와 요한이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어디 앞에 앉아 있었냐면 그 황금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통과하려고 했던 문이 바로 양문이에요. 양문 곁에 양문이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가 지나갈 수 있는 문. 양이나 소나 염소는 그 문으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지은 거예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라고 쓰여있는 못이 있었대요. 그리고 거기에 행각 5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베데스다 못에 가끔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내려오면 그 못에 물이 막 요동을 친대요. 막 요동을 칠 때 어떤 병에 걸려 있었든지 간에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풍덩하고 들어가면 죽을 병까지도 살아난다 라는 그러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누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한 발도 걸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그래요. 자기 스스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38년 동안 누워 있는데 누가 거기 베데스다 못에다 넣어주겠어요? 이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것에 실려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이 연못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예수님, 저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라고 했을까요? 벌떡 일어나서, 벌떡. 그렇죠,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안식일에 벌어졌다는 게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일인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금요일날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금요일날 미리 1층부터 10층까지 다 자동으로 쓰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바느질을 하다가 여기다가 꽂아놓고, 옛날에는 뭐 옷에다가 많이 꽂았잖아요. 바느질 하다가 옷에 꽂아놓고 걸어가면 그것도 일이에요. 안 돼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몇 미터 이상까지는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몇 미터 이상 도망가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유대인들은 엄청난 안식일에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니까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하게 했을까요? 그렇죠.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표적은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6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살짝 이야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한 아기가 점심 도시락으로 싸가지 온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5병 2어라고 하는 겁니다. 5병 2어. 5병 2어로 남자만 몇 명을 먹였다고 그랬죠? 5,000명. 그렇죠.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거뒀다고 그랬죠? 여자랑 노인이랑 애기까지 하면 12바구니에 차도록 그렇게 음식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5번째 표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5번째 표적은 1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다가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왕을 삼으려고 하셨어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도망도 틀린 거, 그렇죠. 도망도 틀린 건 아니지만 기도하러 산으로 피신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 어부 출신이라고 그랬죠? 7명. 그러죠. 그래서 갈릴리 7인이라고 했다고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죠. 7명이, 12명 중에 7명이 어부라면 배를 다루는 거는 시군증 먹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와 바람이 일어나서 배가 뒤뚱뒤뚱 거리더니 뒤집히진 않고 뒤집힐 지경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뚱뒤뚱 그러면 이야 바이킹 하는 것처럼 재밌다 오 신난다 그럴 것 같아요.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만약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조금이라도 뒤뚱뒤뚱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요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물론 배 어부 출신 아닌 사람들은 이미 배멀미를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 출신 제자들도 몇 명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가 걸어옵니다. 누가 걸었죠? 예수님. 예수님. 처음에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배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지고 배는 가버나움으로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고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 표적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째 표적은 9장 1절에서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9장을 가볼게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뭐죠? 그렇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이 맹인된 사람은 성전 입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들은 맹인으로 앞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엄마, 아빠,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어요? 자기의 죄예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며칠 전에 시장에 갔었죠. 시장에서 어떤 사람 봤죠? 주희? 아니야? 어떤 사람 봤어? 시장에서? 그렇죠. 다리 잘린 아저씨를 봤죠? 그러면 시장에서 그 다리 잘린 아저씨를 봤을 때 엄마, 아빠, 저 아저씨가 다리 잘린 게 저 아저씨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 엄마, 아빠의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게 물어본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어떤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맹인에게 침을 흙에다가 뱉어서 진흙을 이긴 다음에 눈에다 딱 발라줬어요. 그리고 더러워. 그래요. 예수님은 사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냥 만져주시고 그렇게 하면 다 치료가 됐는데 하필 이 맹인한테는 침을 흙에다 뱉고 흙을 이겨서 눈에 다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실로암 못을 갖고 거기서 세수를 했는데 눈이 떠진 겁니다. 그 전까지 한 번도 엄마 아빠의 얼굴을 못 봤어요. 친구나 형제 자매의 얼굴을 못 봤어요. 이렇게 예쁜 나무, 멋있는 나무나 저렇게 예쁜 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이제 완전히 보게 된
그러한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6번째 표적이었고요. 마지막 7번째 표적은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을 가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이거는 엄청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죽은 나사로.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너무 비교할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자세한 설명을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요한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5절에 이 세 남매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는 없고요. 언제부터 고아로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남매들은 함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는 오빠예요.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가면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알았어. 조금 이따 가자. 그리고 이틀을 더 있다 갔어요. 이틀을 더 있다 갔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고 나사로는 무덤에 벌써 장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무덤은 동굴을 파서 그 앞에다 아주 커다란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저 돌 입구를 막은 걸 치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게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처벅처벅이에요? 뚜벅뚜벅이에요? 땡땡. 그렇죠. 죽은 사람은 발을 한 발씩 안 묶어요. 양발을 같이 묶죠. 그러면 나사로가 힘이 세서 그 천을 끊고 나오면 뚜벅뚜벅이나 처벅처벅이 되지만 그렇죠. 몸에 쌓여있는 그 천이 그대로 묶여있다면 껑충껑충 뛰면서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찌 됐던 간에 나사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왔고 예수님이 저 가만했던 천을 풀어서 놓아라 해서 풀어놔서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장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에 그러자 마르다가 24절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거는 지금 살아나는 것은 내가 못 믿겠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으로는 마지막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마르다에게 자신과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네,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제 진짜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몇 가지의 표적을 해놨다고 했죠? 지금까지 7가지의 표적을 행했다. 요한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0장으로 가볼게요. 자,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지금까지 7가지 표적 행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표적들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들은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을 많이 연구한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영국의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필자는 아더 핑크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자는 본 구절에 다른 표적들이란 말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표적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후에 그의 사도들에게 보여준 표적들을 가리키는 것을 본다 라고 말했고요. 예를 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서 나타나신 일, 11 사도 앞에서 먹으신 일, 그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사도들 앞에서 나에게 먹을 걸 다오 하면서 식사를 하셨죠?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고 갈릴리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을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자, 목사님의 손가락에서 4년 4일? 40일. 그렇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그 40일 동안 분명히 다른 표적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사도들에게 보여준 표적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표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 세 번째로 나타난 표적 뭐죠? 베드로에게 사실은 그 전의 표적이 그거죠. 정확히 말하면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깊은 데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몇 마리의 고기가 잡혔죠? 150. 그렇지. 153마리. 그래서 153 볼펜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어요. 그게 세 번째 표적인데 다른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요한은 그걸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기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표적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죠. 그다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도 엔딩 크레딧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엔딩 크레딧이 뭐시죠, 사모님? 마지막은 알겠는데. 엔딩 크레딧. 좀 더 정확한, 좀 더 원색적인 발음으로 엔딩 크레디트. 자, 영화가 끝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화가 끝남과 동시에 나가버리죠. 영화에 참석한 사람들.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그런데요.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 10몇 분 동안 글씨가 올라와요. 그렇죠. 글씨가 올라가는데 뭐 주인공 누구, 덕수 아버지는 누구, 영철이는 누구, 쫙쫙쫙 나오고 연출 누구 막 나오죠. 협찬. 그게 한 10몇 분 동안 올라가는데 그게 엔딩 크레딧이에요. 엔딩 크레딧이 있습니다. 한 장만 뒤로 넘겨보세요. 21장 24절 25절 요한복음에도 엔딩 크레딧이 있는데 마지막 구절인 21장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엄청나죠? 요한복음의 엔딩 크레딧. 이 책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라고요? 아니, 요한복음은 책 이름이고 이 책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라고요? 자, 요한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뭐라고요? 올라갑니다. 표적 내가 쓴 글 외에도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록하면 이 세상에 기록된 책들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어로 the end. the end는 없지만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기엔드가 뭐예요? 끝났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요한이 이 책을 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신 후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자기가 책에 쓰지 않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나타내 보셨다. 그런데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있는 도서관에 둘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 믿고, 그렇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제 책임은 아니에요. 그 사람 책임도 아니에요. 그 사람 책임. 그렇죠. 안 믿는 사람 책임이에요. 분명히 요한은 사실 진짜를 기록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진짜를 기록했는데도 안 믿으면 안 믿은 사람 책임이에요. 그리고 저는 진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믿으면 제 책임은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